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22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이 딜레이 되거나 변개될 수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을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동물하고는 약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식물을 좋아해도 식물하고는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원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약속을 받은 인간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용됐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선물을 주셔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지금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선물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다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거룩함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거룩함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백성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이 뭡니까? 잘못 이해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냐? 오늘 민수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바드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고요. 그게 거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부른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까? 혹시 꼽을 쳐놓은 거 없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제 자식은 조금 좀 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세상에서 좀 성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라 그런 말도 아니고 직장, 사업장 때려치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삽니다. 일터에 나갑니다.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 태도, 세계관, 동기, 이유, 목적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뭐냐?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일어나나 서나 먹으나 입으나 들어가나 나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룩은 뭐냐? 자기가 부정함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때 인간은 날마다 납작 엎드리죠.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뿐이요 수치스러운 것뿐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100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100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 있던 우리들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향기로운 화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백성은 향기로운 화제의 삶을 살아요.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7절 말씀.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화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화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속제자나 속건제는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화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제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소와 양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축제예요. 잔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인생의 잔치요, 평강이요, 화목이요, 샬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려요.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악한 마귀는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불안을 조장합니다. 근심 걱정이 쌓여서 짓눌리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도 잘못 믿을까 봐 늘 불안해요. 내가 혹시나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까 봐 두려워요. 의심이 많고 과거에 잘못된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지옥에 갈까 봐 늘 노심초사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늘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나는 너가 얼마나 게으른지 안다.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다. 네가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안다.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서운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나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네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기뻐하고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한 것도 불신앙입니다. 불안한 사람,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으로 믿어.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100점 맞고 오면 기특하죠. 참 잘했죠. 빵점 맞고 오면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은혜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기웅아 설교해라.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삶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불안 가운데 교회를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소금 언약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영원한이라는 동그라미를 3개 쳐주세요. 영원한. 여러분, 이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살아야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언약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정금 언약이나 수정 언약이라 하지 않고 소금 언약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한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가 아니라 근대에서도 소금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금을 많이 가지고 확보한 나라가 선진국이었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아줘요.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뱉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부패하거나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당대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선물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언약은 우리 인생에 맛을 내고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이 선물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더 만나고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매이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하는 언약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여기는 약속이에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소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살리는 선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변개치 않은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꼭 붙잡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